룻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참 잘 압니다. 대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이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죠.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남편이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그 모압 땅에 있는 며느리들을 맞아들이면서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요.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잃어버린 인생, 한숨과 눈물이 마를 일이 없는 기구하고 가련한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습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는데 이제 하나도 없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내 인생이 쓰다, 괴롭다, 나를 말하라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이름을 괴롭다, 쓰다,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을 살아서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그런 포기가 빨리 되는데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 어머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인생은 세상 말로 팔자가 센 인생이죠. 팔자가. 뭘 해도 잘 안 되는 인생,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인생, 그런 삶이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실패, 좌절, 절망, 고통, 망함, 쪽박, 안됨, 이 세상에 안 좋은 모든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그 나오미의 생애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 1장에서 흉년으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4장에서는 풍년으로 끝이 나죠. 1장에서는 죽음으로 시작된 인생이 4장에 가서는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텅 빈 가정이 다시 채워지고 무너졌던 그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인데, 눈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웃음으로 바뀌어지고 한숨으로 가득 찼던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 가정에 다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끊어진 줄 알았던 그 가문에 오벳이 태어나고 그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단순한 한 가정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비어있는 것 같아도 결국 룻기의 말씀은 눈물이 웃음으로, 한숨이 찬송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회복의 말씀이 룻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장에서는 고통과 눈물과 흉년과 죽음으로 시작한 그 인생이 4장에 가서는 생명과 체험과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면 어쩌면 룻기라는 말씀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저는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의 이 고백 때문에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룻기는 단순히 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님을 잘 섬긴 착한 며느리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아니에요. 룻기의 핵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 룻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룻은 어머님의 삶을 통해서 눈물을 보고 한숨을 보고 가난을 보고 망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들만 보여요. 그런데도 그런 환경과 그런 가정 상황 속에서도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섬길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님이 붙드는 하나님 나도 붙들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이 가정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사업장이 회복이 되어지는 첫 걸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대박이 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주식이 10배로 올라서 내가 산 집이 집값이 배로 뛰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외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은 내 건강의 회복도, 내 가정의 회복도, 내 사업장의 회복도, 내 믿음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먼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온 교회가 나오미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시집을 와서 엘리멜림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서 시집 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제 결혼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어머님을 통해서, 시어머님을 통해서 간간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복 받고 내 일이 잘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많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근데 시집을 와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꾸 망하게 하시네. 시아버지도 죽고 시숙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꾸 죽어나가. 망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점점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에이,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도 소용없고 예배도 소용없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속 망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룻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나 망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어머님을 더 가까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머니 나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망한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 늙은 그 어머니 따라온들 뭐가 있습니까?
보통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머니 제가 그래도 인간의 도리는 단 것 같습니다.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셔서 잘 사시고 또 2년이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사요나라 인사하고 나는 집으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도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았을 것이고,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내었어도 찬송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한숨이 끊이지 않는 그런데도 어쩌면 이 나오미는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어머님이 있는 그 백성 데리고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신앙을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망했을 때, 안 됐을 때 무엇을 붙드는가, 그리고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기억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룻은요, 교리책을 보고 회심한 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강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룻은 어머님의 삶을 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가정과 가문이 무너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저는 룻이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룻이 이 어머님을 따라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룻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소식이 왜 궁금합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려요. 근성으로 듣고요, 흘려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자만 나와도 눈이 번쩍 뜨이고,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봤어요. 뭐 하기로 축구합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 축구합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축구합시다 막 이렇게 축구합시다. 아멘이 아니죠, 그거는. 축구합시다 이렇게 되는 글자를 축구합시다, 난 그렇게 봤다니까. 축구 한참 할 때는.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향, 언약의 땅,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결단합니다. 나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은요, 고향에 돌아갈 때는요,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하기 전에는 고향 안 온다. 내 출세하지 않고는 고향 안 온다. 그래서 고향 떠나오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갈 때는 금이 한 양, 꽃가마 타고 가기를 원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뭐 고향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잘 되어서 돌아가고 싶고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고 출세해서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는 빈손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룻은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어머니,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님을 따라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자식들은요,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해요. 예배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해요. 어머님이 제일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자식들은 다 기억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자식한테 집 물려주려고, 유산 많이 남겨주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제주도도 가자 그러면 제주도도 가고요. 네? 제가 이제 몇 년 안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 업고 갈 테니까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집 그 대출 받아서 성지순례 가고요. 다 그렇게 하세요. 절대 자식들한테 집 주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거 기억해요. 우리 어머님이 제일 힘들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거 기억하면서 자식들은 세상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내 부모님의 부족함, 연약함, 약점,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부모는 병들었어,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그런 부모의 외적인 모습 보지 말고요, 그 부모님 안에 있는 믿음의 흔적들을 보셔야 돼요.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 모습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어머님 모습들, 그것들을 꼭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회복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들을 잘 양육해가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